말씀 창세기 27장입니다. 18절로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8절로 2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지속되는 하나님의 약속 성취. 우리가 뭐든지 지속이 돼야 되겠죠. 근데 왜 지속이 안 될까? 결국은 내 인생이 종교 속에 있는지 복음 속에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죠. 종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은 내가 땅을 갈고 곡식을 심고 물을 줘야지만이 먹고 살 수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주신 이후에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는 힘을 내야 되는 거죠. 근데 복음은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육신변화뿐이 안 됩니다. 근데 복음은 본질, 근본 변화입니다. 신분 변화입니다. 달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기 때문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이 근본 변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근본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런데 종교는 마태복음 10장 43절 45절에 있는 말씀처럼 비고 소재되고 또 수리되고, 이 말은 뭐죠? 참 뭔가 비워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 기운동이나
어떤 이상한 그 명상하는 데서는 자꾸만 속의 것을 버리라고 그러잖아요. 계속 버리는데, 버리면 뭐 합니까? 다른 게 또 들어오죠. 결국은 성령이냐 악령이냐. 우리는 버리면 버릴수록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근데 종교는 그러지 않아요. 버리면 버릴수록 다른 존재가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잡혀버리는 거죠. 오늘 이 종교와 복음을 왜 말씀드리느냐. 오늘 이삭, 리브가, 에서, 야곱 네 인물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삭은 사실은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고 꾸며오고 목소리도 바꿔가지고 했지만은 속아서 축복했어. 속아서. 리브가라고 하는 이삭의 아내는 야곱에게 축복받게 하려고 속여서 축복받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야곱도 거기에 같이 동참했잖아요. 속여서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축복을 받으면서도 계속 속아 사는 겁니다. 인생이. 고난도 같이 계속 오는 겁니다. 속아서요.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오늘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뭐냐. 내게 각인되어 있었던 과거의 종교 체질들, 나도 알지 못했던 인본주의 체질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체질되어 있는 것이 모든 것이요 이익 따라 동기 따라 움직이는데 거기는 돈이 포함돼. 돈, 자기의 명예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아, 이거 하면은 내가 얼마만큼 내 위치를 올 수 있겠다. 거기에 따라서 전부 동기 가지고 일하고 동기 가지고 전부 이 사람들이 돈 따라 움직이잖아. 돈 따라. 그 세상의 방법에서도 직장에 들어갈 때 이력서를 보면은 1년 있다 옮기고 6개월 있다 옮기고 이런 사람은 또 얼마 있다 나갈 것 아니냐. 아예 채용을 잘 안 합니다. 막 20년, 30년 이렇게 근속했던 사람들은 이 회사에 뭔가 계속 뿌리내려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잘 못해도 인정합니다. 왜요? 평생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가만히 모든 일을 보면은 성경에서도 마찬가지고 악한 자도 쓰시고 선한 자도 쓰시고, 악한 자는 악한 자대로 선한 자는 선한 자대로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쓰시는 거죠. 그 누가 있습니까? 잘 아는 바로 왕.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려고 할 때 절대로 못 가도록 계속 막다가 얼마나 강팍하냐. 아예 노역을 더 시키고 그 9가지 재앙까지도 손을 안 놓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하셨다. 강팍하게 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왜요? 그래야지만이 온 이방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잘 아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서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지만은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단지 악역에 쓰임 받았을 뿐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어디에 쓰임 받느냐가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언약은 우리의 환경과 조건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계속 성취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야곱은 사실은 축복받기를 원했어요. 정말로 그 장자권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가 축복하는 그 축복 속에 모든 응답과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머리를 싸매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속는 인생이요, 어디까지 속았냐. 나중에 보니까 자기 외삼촌 집에 가서 계속 속고 사는 거예요. 예?
그 딸 레아, 라헬, 그리고 또 7년 봉사하면서 거의 21년 동안을 계속 10번이나 봉급도 못 받아가면서 속고 사는 인생이요. 거기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요셉을 형들이 노예로 팔았는데 일부러 요셉이 입었던 옷을 찢어가지고 거기다가 양잎이 묻혀서 요셉이 오다 보니까 이거 사자에게 물려 죽은 것 같은데 이거 옷만 가져왔다고 해가지고 또 속임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우리 이삭 같은 경우는 우리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던 것이 그렇게 되었지만은 또 야곱의 인생 속에서도 보면은 자기가 어머니로부터 가졌던 이런 인본주의의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체질화되고 뿌리내져 있어. 결국은 속고 속는 인생들이 계속되는 거죠. 오늘 이걸 보면서 자, 하나님은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절대 목표가 있잖아요. 네? 절대 사명이 있고 절대 헌신이 있고. 그러니까 절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만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좋다고 하고 안 좋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이건 누가 하는 것이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같으면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구원받은 백성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헌신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비밀들을 안다고 하면은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기에 내 인생을 올인해야 되겠구나.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응답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있으면 분명히 응답이 오는데 응답이 없다고는 이건 뭐냐? 사람 보기에는요 아주 귀하고 가치 있는 일 같아요. 이야, 저 사람 너무나 좋은 일 한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구원 사역과는 관계없는, 복음과는 관계없는. 그래서 우리 그런 신학원에서 메시지도 들었잖아요. 지금 얼마나 박애주의, 뭐 나누어주고 또 뭐 가난한 자들 또 구제하는데 찾아가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나쁜 것은 아닌데 근본, 본질을 놓쳐버려요. 본질. 그러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주로 어디 찾아오느냐? 어려우면 교회에 찾아와요. 돈 달라는 거예요. 어디 맡겨놓은 것처럼 안 주면 안 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은 간단하죠.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것을 찾으면 된다. 그죠? 절대적인 거. 오늘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아버지 이삭이 죽음이 다가올 그 가까운 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삭이 이제 축복하는 그 시간표가 몇 살이냐 하면은 136세입니다. 136세. 그러면 60세에 그 에서와 야곱을 낳았기 때문에 지금 이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은 76세예요. 나중에 136세에 축복했지만은 결국 이삭은 180세에 죽었죠. 그러면 약 44년을 더 살다가 사실은 죽었어요. 근데 76세. 내가 죽을 날이 가까운데 아마 좀 기력이 새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마음껏 축복하고 떠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당시 고대 풍습이 그런 거 유언하고 축복하면은 이제 마시는 제일 즐기는 그 별미를 갖다 드리고 축복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에서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뭡니까? 이 에서는
아버지에게 늘 사냥한 고기를 갖다 드렸는데 아버지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다. 그런데 야곱은 늘 팥죽거리는 일을 또 집안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이렇게 보면은 본질을 놓친 거죠. 본질을 놓친 거예요. 그러면 뭐 집안에서 뭐 내 좋아하는 자식 붙들고 서로 패싸움하고 뭐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뭘 보는 겁니까? 창세기 25장 28절. 창세기 25장 28절. 이미 태중에 있을 때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두 민족이 있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 언약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언약대로. 오늘도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잘하고 못하고 관계없어요. 내가 어떤 언약을 붙잡았냐 하나님 앞에서 거기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보니까 인본주의자와 육신주의자. 거기에 리브가가 어떠한 사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리브가는 분명히 창세기 25장 22절로 26절까지 이제 60세의 아이를 갖고 이 태중에 두 아이가 두 민족이 있음을 알았어요. 두 민족이. 하나님은 쌍둥이가 태어날 것이다 안 그러고 태중에 두 민족이 있다 그랬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 약속을 분명히 받았는데 이 약속은 가만히 있어도 성취가 되게 되어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에서에게 축복하면 그 에서에게로 축복이 가는 줄 알고 뭐가 들어왔어요? 이 조급함. 여기에 인간적인 방법이 들어가는 것이죠. 아니 에서에게 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약속이. 이거를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야곱에게 주신 축복이 에서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로 방향을 돌립니까? 야곱에게로 돌리려고. 아니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은 당연히 야곱에게 축복하시게 되어 있는데 자기가 뭔가 힘을 가해 가지고 자기 방법을 써 가지고 하면은 그 축복이 오는 줄로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은 계속 안 되는 사건들, 문제들이 일어날 때 이거 안 되는가 보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생각할 수 있죠. 특별히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더 그래요.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계속 막히고 문제가 오고 사건도 터지고 계속 낙방되고 그런데 언약이 맞으면 도전하는 거죠. 우리가 되게 그래요. 내 기준에 맞춰가지고 요거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언약도 이루지만은 나에게도 유익되고 그런 쪽으로 우리는 계속 가지 않습니까? 두 개 다 방향을 같이 잡아가지고 하나님은 근데 속질 않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이나 사람 따라서 아니면 또 수준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인본주의를 써버리는 거죠. 인간의 방법이 인본주의를 쓴 거죠. 또 우리 에서가 있지 않습니까? 에서는 어떤 인물이에요? 보니까 창세기 26장 34절 35절 완전히 육신적인 사람이고 자기의 기술과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왜 그럴까요? 보면은 부인을 택할 때도 가난 딸 중에서 택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딸들이 이 자기 부인들이 별로 부모님에게 못해, 효도를 못해. 그래 생각한 것이 그러면 할 수 없이 이스마엘의 딸 중에서 하나 택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가 이 언약 안에 있다는 걸 조금 확인을 좀 시켜주려고 한 것이
마할랏이라는 여자를 택해가지고 결혼을 하긴 했지만은 전부 다 아버지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지 언약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오늘 이 에서를 바라보면서요, 에서는 원래 언약을 경홀히 여기는 자예요. 멸시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약속과는 관계없이 내 힘과 능력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에서가 오늘 뭐라 그럽니까? 오늘 전체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제는 이삭 앞을 떠났을 때에 다시 사냥한 고기를 요리를 해가지고 가지고 들어왔죠. 아버지, 여기 요리한 고기 가져왔습니다. 넌 누구냐? 제가 바로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니, 조금 전에 맏아들이라고 축복받고 나간 자가 있는데 그렇다면 누구란 말이냐? 이래가지고요, 거기에 뭐가 나와요? 혈기가 나와요. 혈기가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 나중에는 살인까지 계획하는 거죠. 근데 뭐라 그럽니까? 아니, 저 동생이 지금 가만히 보니까 내가 받아야 될 축복을 장자권까지 이제 소유가지고 빼앗겼더니 요 아버지가 주시는 요 축복도 다 뺏어갔다고 막 분을 내는 거예요. 사실은 뺏긴 게 아니죠. 장자권의 축복을 무시해버렸던 거죠. 아무런 가치 없이 여겼던 에서입니다. 그럼 뺏겼다고 볼 수가 없어요. 오늘 이런 그 상황을 보면서요, 아, 정말 하나님은 결국은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 에서가 복음 아닌 세상적인 것으로 살아가다 결국은 자기 힘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 배경 속에 누가 역사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계속해서 충동시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에서를 통해서 야곱을 죽이도록 만드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요셉을 봐도 그렇잖아요. 요셉을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지만 또 보디발 집에 누명 써서 감옥에 들어갔지만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내가 언약 안에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 환경과 사건도 문제도 일어나겠지만은 그것이 내 인생에 이 붙잡은 언약을 놓치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우리 대개 보면은 언약과 관계없이 자꾸만 왜 안 되지? 왜 어렵지? 왜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 일 이루어 가시고 그 일에 참된 모든 현장 살리는 축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기준 가지고 안 된다고 하니까 더 어려운 거죠. 오늘 이 사실을 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도 완벽하게 주관하시고 결국은 여기에서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이 창세기 27장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예배 전에 다 읽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 한번 쭉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해가 쉽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핵심적인 것을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자, 분명히 지금 엄마가 리브가가 야곱에게, 야, 아버지가 지금 널 축복한다고 한다. 근데 네가 형 에서처럼 꾸미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옷도 에서의 옷을 입히고 또 손에도 염소토를 갖다 묻혀가지고 들어가게 만들고, 나중에 또 어떻게 했는지 야곱도 말해요. 목소리까지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에서가 지금 사냥 가가지고 안 와서 다행이지, 아버지 이삭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희한하거든. 이게 손을 만져보니까 에서인데 목소리는 야곱이구나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 아버지도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왜? 지금 아버지는 오늘 27장 1절에 보니까 벌써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그리고
분별을 잘 못했기 때문에 이미 손을 이렇게 만져보고서 대충 확인도 안 해보고서 맞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 속에 오늘 잠깐의 인본주의가 어디까지 갑니까? 평생 가버리는 거죠. 오늘 여기에 44절 읽지 않았지만은 뭐라고 되냐면 이 일로 인해서 살인이 일어나기 때문에 야곱아 너 안 되겠다.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좀 머물러라. 이래가지고 있었던 것이 잠깐 몇 날이 결국은 20년의 세월이 흘러버렸어요. 오늘 이 20년 이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할 축복의 기회로 집을 떠날 기회로 하나님이 삼으시는 거죠. 우리의 모든 환경은 내가 복음의 답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내 인생을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쪽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제는 복음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누리는 쪽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두 번째 보니까 드디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죠. 자, 이거 잘 보세요. 이삭이 잠깐 육신의 생각을 합니다. 왜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장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문을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네가 우리 가문을 이끌어 가려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장자권을 이뤄가도록 만들어야 되겠구나. 당연한 거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삭에게 지금 깨닫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영의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지금 아버지 앞에 축복받고 나갔던 야곱, 나가고 나서 다시 에서가 들어와 가지고 내가 바로 그 맏아들 에서라고 했을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게 놀란 표현이 뭐냐 하면은 33절에 나와 있어요. 33절에 보면은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른다 이 말은 그냥 추워서 뭐 놀래가지고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잠깐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 가지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이게 바뀌어져 가지고 야곱에게 축복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야곱에게 축복을 했지만은 실수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창세기 25장 28절에 이 언약을 이루고 계시는 이 사실 앞에 깜짝 놀란 거죠. 나는 실수해서 한 것 같이 내가 장자로 생각을 하고 에서에게 하려고 했던 그것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도 리브가가 또 야곱이 인본주의를 썼지만은 그 모든 걸 합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구나. 여기에 두렵고 놀램으로 떨었던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보고 인본주의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비록 실수했지만은 항상 우리는 영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내가 실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드디어 이삭에게 축복을 받게 되는 야곱입니다. 야곱에게 어떤 축복이 왔느냐? 27절부터 29절까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언약대로 주시는데,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 주신 밭의 향취인데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이 말은 육신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을 다 주었어요. 다시 말하면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다 주셨구나. 오늘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회복된 여러분에게는 똑같은 축복이 오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축복을 봤을 때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특별히 아버지들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 하나님, 우리 자녀가 바로 세계를 복음할 영적 서밋 속에, 홀리메이슨 속에 이 시대 살릴 비밀 결사도록 로마서 16장에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작은 기도지만은 언약 붙잡은 기도는 응답이 된다 이 말이죠.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아버지에게 주신 축복권이 얼마나 크냐. 창세기 49장에도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축복한 대로 전부 다 응답된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언약 잡은 기도는 분명히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언약은 불변하기 때문에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함이 없는 거죠. 우린 자꾸만 내 환경과 내 위치 입장을 쳐다보면서 안 된다고 그러지만은 이미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순간에 모든 저주 재앙에서 해방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죠.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영접이 모든 것이면서 최고의 축복입니다. 왜요? 영접이란 말은 성경 66권의 모든 축복을 받는 기초이면서 모든 것이에요. 복음을 설명하는 성경 66권의 핵이 여러분에게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증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감지를 못하고 있어요. 자꾸만 문제만 생기면 내 입장 위치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언약 따라 일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이 말씀에 굳게 서서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라. 흐름. 어떤 흐름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시대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목표를 가지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 우상 현장 살리기 원하시고 전 세계의 문화 현장을 살리시고 완전히 재앙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말씀. 그래서 오늘도 이 강단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가를 보고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관과 구역과 주일학교 또 내 지역 여기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가를 봐야 되죠. 왜냐하면 강단이 필요 없다는 말은 내가 교회가 필요 없다는 말이고 내 인생 내가 살아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는 야곱이 리브가가 조급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려라. 하나님의 시간표.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는 오게 돼 있죠. 그렇죠? 우리 잘 아는 대로 노아 시대에는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절대로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마 120년 다 되는 며칠까지라도 낙심할 수도 있지만은 무드셀라가 계속 이 언약의 확실성을 전달해 줬죠. 노아와 함께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75세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 주신 것처럼 또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몇 년 걸렸어요? 13년. 그러니까 이런 응답 속에 있다고 하면은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결론적으로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이제부터 절대적으로 내 인본주의 쓰지 않겠다. 내 조급증도 다 버려버리겠다. 그리고 이제 우선순위를 바꾼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이미 여러분은 세계복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이 복음과 전도에 올인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집중이라는 것이고요. 이걸 바로 오직이라고 하는 것이다. 오직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이 비밀을 가지면 오직 전도라고 하는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지속되는 약속이 성취되는 내 인본주의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도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확인케 하시고 나의 조급함이나
나의 염려나 나의 문제 해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 이 시대를 바꿀 응답의 비밀 가진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재앙 시대를 막을 자로 부르셨습니다. 오고 오는 시대에 우리 렘넌트를 살릴 자로 부르셨사오니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되도록 한 주간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됨을 누리도록 오늘도 나만의 깊은 기도의 비밀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